오늘 읽은 스바냐 3장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조금 마음에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이런 마음 가져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죠. 고민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 제목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예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마음 가운데 조금 위로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기대가 있으면요 실망도 하는 거예요. 기대처럼 되어지지 않을 때는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기대도 안 하고 실망도 할 일도 없죠. 여러분, 전혀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하죠. 관심이 있고 알고 친하고 하니까 실망감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이 좀 답답하다,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혹은 왜 이렇게 잠잠히 계시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서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에 가장 많은 이 부류로 이 구별되는 것이 예언서죠.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이니까 성경 구약의 39권 중에 17권이 예언서예요. 예언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실망하고 화가 나고 하니까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럼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화내는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 안 하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나는 관계가 없다, 관심이 없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사니까 너 왜 이렇게 잘못 사니? 예배를 잘 못 드리니까 너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예배 드리면 혼낼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어릴 때 자녀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뭐죠? 무관심이라고 하죠.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화내세요, 왜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화를 내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지?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 오늘도 이제 스바냐서의 말씀을 보면서 심판과 예언의 메시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기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예언서의 말씀을 잘 읽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지 스바냐서 말씀
살펴보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스바냐 서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유다와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오늘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구스와 아수르 6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 2,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으로 좀 구별해 보면 1장부터 2장 3절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2장은 열방에 대한 블레셋, 모압, 암몬, 아수르, 구스에 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3장에는 심판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 회복의 메시지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여러분, 혼나는 아이들이 나 오늘 왜 혼났지? 이렇게 알아야 다음번에 안 혼나죠. 이게 똑똑한 아이들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 혼나면 내가 오늘 왜 혼났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왜 혼났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도 보면 왜 혼나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바냐 1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이 자막으로 계속 보여주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이건 구약에 창세기부터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나를 따르지 않고 나에게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 배반하고 돌이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뒷부분은 우리가 미처 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죠. 너는 왜 나를 찾지 않느냐, 구하지 않느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혼나는데 하나님, 저 왜 혼났어요? 너 나 안 찾았잖아. 그러면 안 찾는 것도 혼날 이유이군요. 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거 혼날 이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찾지 않는 자들, 하나님 따르지 아니한 자들뿐만 아니라 찾지 않는 자들, 구하지 않는 자들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 1장 12절 말씀에 있는데, 1장 12절 말씀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리라. 팔자가 늘어져 스스로 말하기를 야훼가 무슨 복을 주랴, 무슨 화를 주랴 하는 자를 벌하리라. 하나님 무슨 복을 줘? 하나님 무슨 화를 줘? 이렇게 예배한다고 하나님 복 주시겠어?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기대도 안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고? 아니야.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는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없는,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는 분도 아니고 화를 주는 분도 아니고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찾으리라. 공동번역성은 뒤지리라. 찾는 건 이렇게 눈으로 찾는 것 같은데 뒤지는 건 막 손으로 막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실감나는 표현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반대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을 벌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나는 정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나는 말씀에 관심이 있는가? 기도에 관심이 있는가?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에 관심이 있는가? 뭐 이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면 관심 갖고 내가 좀 한번 들어볼까? 원례회를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할 때 관심이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요, 그냥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런 신앙적인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내 얘기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모이고 배우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자 하면 나한테 주실 말씀이구나 하고 기도의 모임, 이번 주에도 기도의 모임이 은퇴권사회, 심우권사회,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죠. 새벽마다 또 새벽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불꽃전도팀 전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을 가지세요. 귀한 목사님 모시고 훈련합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관심도 없는 자들을 벌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벌 받기를 원하세요? 상 받기를 원하세요? 네. 벌 받기 원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좀 벌 받는 게 체질이에요. 어려서부터 벌 받는 거 잘해요.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그럼 다 상 받아야죠. 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상 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지 알아야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 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스바냐서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이 전도팀이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한 20분, 30분 정도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와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마칩니다. 다 합쳐도 한 1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도지에 그 교회 브로셔에 요새 제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재활용 봉투를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뭐 사탕도 먹을 것도 담아서 드렸는데 재활용 봉투는 드리면 안 버리고 가져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금호중앙교회입니다. 또 퇴근 시간이니까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면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막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무관심한 사람이 많을까요? 무관심한 사람이 많죠. 막 너무 고마워요 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퉁명스럽거나 좀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귀찮아하는 사람 많은데 왜 전도합니까? 그럼 그렇게 귀찮아하고 무관심해하고 별로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전도해요? 전도 쓸데없이 하는 거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 전도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그게 제일 좋지 않은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환영받지 못해도, 조금 퉁명스러운 반응을 봐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와보세요 하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잘 알아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거 물어보면 난 대답 잘 못하는데. 여러분, 완벽하게 잘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듯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과 기대와 사랑을 가지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금호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번쯤은 금호중앙교회 성도들이 전해주는 이 전도지를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 금호중앙교회 그렇게 와서 그렇게 막 주는데, 그냥 한 번쯤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다 하여튼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는 이야기 들을 수 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좀 내성적이기도 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잘 성격에 있는 부분들을 아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에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믿어보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하면 그 한마디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는 그냥 전도지 줬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14절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아니,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 14절 이후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 너 심판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였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기쁘게 부르게 하시고 전심으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15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내 형벌을 여호와께서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냈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죄악된 문제의 모든 무거운 짐을 걷어주셨으니, 우리를 막 괴롭히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으니 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미래의 모습을 스바냐서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안 믿을 거야, 내가 이렇게 교회 나오라 그래도 누가 나오겠어, 그러면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 중에 교회에 나와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예수님 믿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고 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춤추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죠. 전도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 안 될 거야, 사업 안 될 거야. 어떤 애가 공부하는데 대학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뭔가 노력도 하는 거죠. 전도를 할 때 잘 이런 일들이, 이 여러분 스바냐 3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담으시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거야 라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때로는 조금 퉁명스러운 반응이 있어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고,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어보세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래야만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구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감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춤추는 인생이 될 거예요. 병이 고쳐질 거예요. 어둠이 사라질 거예요. 불안이 사라질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될 거예요. 청소년들이 꿈꾸게 될 거예요.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마음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말씀 찬양의 가사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구약의 사랑장이라고도 불려지는 스바냐 3장 17절,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 고백을 한 스바냐는 사실 이름이 참 독특해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차판이라는 말과 야가 붙으면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야훼인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숨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는 실제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숨어 계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막 억지로 숨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숨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깨달아 알기 어려운 때가 많다, 이런 의미이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구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이 나타나신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나타나시기 전에 숨어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숨어 계시니까 나타나는 거죠. 늘 같이 지내는 사람인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녀가 그 방에서 나와요. 근데 부모가 너 어디서 나타났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냥 같이 사는데 뭘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에 나타났다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설교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제 삶에 딱 한 번 가출을 해본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왜 가출했냐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1년을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재수를 하면, 제가 막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놀기도 좋아하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1년 휴학을 하고 더 다녀야 되겠다. 고등학교를 더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 시험 기간에 시험을 안 보고 하면 이 1학년, 한 학년을 더 다닐 수 있겠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시간에, 그때는 토요일도 이제 오전 수업을 했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아침에 책상에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했어요. 학교 가는 것처럼. 그리고 오후 2시에 집으로 들어왔어요. 평상시에는 10시에 들어왔는데 평상시보다 더 조기 귀가를, 가출한 날 더 조기 귀가를 했죠. 네. 왜냐하면 그 편지를 읽고 어머니 아버지가 혹시 충격을 받으시면 어떨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막 우셔. 광구가 너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더 일찍 집에 들어왔어요. 가출한 날. 그래서 아버지가 너 왜 그러냐, 제가 막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 정말 좋은 대학 못 가요. 좋은 대학 가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그 대학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한테 언제 한번 인류대학 가라고 말한 적이 있었냐.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좋은 대학 가야 부모님이 더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좋은 대학 가야 더 부모님의 마음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인류대학 가는 거 그거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 혼자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중간고사 본 거 성적 몇 퍼센트 해가지고 그래도 대학을 갔어요. 여러분, 제가 시험을 안 봤는데도. 그리고 제가요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제가 또 정학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정학을. 그건 다음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봉박도. 뭐 크게 뭐 잘못하고 사고 쳐서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래도 다 대학에 가고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돼서 여러분 앞에 서 있잖아요.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때로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명확하게 오해하지 않도록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심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저 하나님 저를 사랑하는지 몰랐는데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너무나 여러 곳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NIV 성경에 보면요, Great Delight. Delight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Great는 큰 의로 표현할 수 없는 뭐 위대한 인물 할 때 위대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쁨이라고 말하기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Great Delight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안내담,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아빠가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이 그레이시에요. 그럼 예담이가 그래, 나도 아빠 이만큼 사랑해. 어릴 때는 그렇게 하더니요,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딸아, 내가 너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아? 이만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컸다고, 하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만큼 이거 손 오그라들어서 못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가 50, 60, 70, 80이 돼도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만큼 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이만큼을 길게 하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없이 사랑하시며 말 꼭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니까요, 조금 다른 번역 성경에 없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이제 화요일부터 창원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거의 아실 거예요. 총회에 대한 기대보다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총회장 목사님의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총회장이 총회에 오느냐 안 오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총대들이 다 보이콧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입구에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부터 참 부끄러운 그런 총회가 벌써 준비하는 과정부터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며칠 시간 남지 않았지만 총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하나님보다 명예와 힘과 권력을 더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금호 중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